누가복음 9장 45절. 자, 그 위에 44절과 45절 두 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자, 이게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못 알아들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다니면서 아니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다 알면 일이 진행도 되기 전에 막 떠벌리면서요, 예수님의 공적인 중요한 사역을 하나님이 계획을 짜는 것이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따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중요한 극비사항을 이야기를 해주면요, 이게 일이 엉망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요한 모든 상황을 딱 보면요, 대통령은 모든 정점에 앉아서 우리나라 극비상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을 막 떠드는 거죠. 나라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 극한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요, 탄식스럽고 너무나 힘들 거예요. 힘들어. 그러니까 참 기도하고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봐도 이 나라 참 큰일이다. 이 백성들이 이 정도로 너무나 떨어져 버리면 참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선각자들, 앞서가는 사람에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왜 우리 강화문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그 동상이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의 당군 이래로 우리나라를 가장 혼자의 몸으로 막아낸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 왕이었던 선조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예, 그 다음에 간신들, 원균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막 모함하고 그래가지고 장군을 깜빵에 갖다 넣어버립니다. 예. 야, 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야, 우리 같으면요, 내 같으면 한 번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자기가 군인을 다 데리고 있으니까 서울로 진군해가지고 왕을 밀어내버리면 자기가 왕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끝까지 또 깜빵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배가 12척밖에 없는데 일본은 막 어마어마한 배를 몰고 와서 공격하는데, 왕이요, 저에게 신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12척의 배 가지고요, 수백 배에 해당되는 일본의 배를 침몰시킵니다.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천국 가서 한번 볼 건데, 하나님이 예수가 전달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전래되기 전에 모든 사람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한다고 해놨어요. 성경에. 누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는 우리는 잘 몰라. 나는 하나님의 양심으로
사람들에게 심어준 그 양심들을 가지고 믿음 생활 살아갈 때에 예수가 전래되지 않았던 시대에 그들을 하나님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그런 사람을 뽑는다면 이순신 장군사랑 같은 사람은 천국에 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구원에 대한 건 우리가 마음대로 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이 나라를 쫙 보면요, 백성들은 자기의 선한 양심으로 이미 아는 거죠. 나라가 부정이 됐고 선거가 부정이 나는데 어제 하루 종일 시간도 없어가지고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저께 잠깐 이제 내가 차를 몰면서 이렇게 들어봤는데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으로 넣은 그 사람은 법이 이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라는 거예요. 전 대통령 권한 대행이 법이 이렇게 개인의 도장을 가지고 사무 관리하는 사람 찍으라고 했는데 왜 법에 해놓은 대로 안 하고 당신들 멋대로 도장을 싹 다 파가지고 하느냐. 밑에 있는 조례를 바꿔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법이 하지 말라고 했는 걸 조례를 바꾸면 되느냐.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봐요. 나라가 엉망이죠. 자,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이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 오늘 성례일 제목이 뭐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구원하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네 가지 예수님의 4대 사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거, 십자가 지신 거, 부활, 재림 이 네 가지를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거를 꼭꼭 숨겨놓고 믿음이 되는 것만큼 하나하나 따라오게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될 건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우리에게 절대로 시간과 장소를 일치하는 이 원리를 우리 예수님께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도록 딱 모범을 보여주도록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하지 못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너희는 핑계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 나 피곤해가지고 그랬어요. 나는 이래가지고 그랬어요. 그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진이 매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제패를 붙여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다 놀리고 온갖 말. 자, 네가 하나님이면 뛰어내려봐. 막 침을 뱉고 욕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면 모르는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데 딱 뛰어내려와서 거기에 있는 모두를 다 한 번만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깊은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44절과 45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겨놓고 아직도 열어 보여지지 않는 이 비밀, 그걸 하나님의 계시라 그래요. 계시.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달아가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안 보여주는 거죠. 우리 믿음만큼 열리고 보이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마태복음 17장 원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 22절과 23절 한번 봐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고. 자, 마태복음 16장에도 이미 이 말씀을 예고를 해주셨어요.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해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17장 22절 오늘 읽었던 23절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거다라는 것을 예고해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예고해 주느냐 하면 제자들이 지금 아직도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같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잡혀가 버리면 너무나 황당해가지고요. 황당해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이 순환 예고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네 권의 성경에 무려 15번 이상을 예고해줘요. 계속 예고해요. 왜? 믿음의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엄청 힘들었을 것이다. 너무 힘들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메시아간이 자, 이들이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요. 유대인들은 착각이 제일 큰 착각이 뭐냐면요.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7장 14절에 막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다니엘서 7장 14절에 기록해 놔니까 이들은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 메시아가 올 거야.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우리 유대인의 왕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재림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해놓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맞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다니엘서 7장 14절이 아닌 거예요. 이거를 유대인들은 완전히 착각해요. 아직도 유대인들 중에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다니엘서 7장 14절을 유대인을 해방시켜서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줄 그분이 올 거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와, 이거 엄청난 착각이에요. 다니엘서 7장 14절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7장 14절. 구약성경 1246페이지. 1246페이지. 다니엘서 7장 14절. 자, 이 구절을 그 다니엘서 7장 14절 구절 뒤에다가 요 구절을 적어놔야 돼요. 앞에 시원한 거 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다 적어놔야 돼. 그게 짝이요, 짝. 다니엘서 7장 14절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이 해석을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를 먼저 읽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읽을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7장 14절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 다니엘서 7장 14절은요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에 오시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가봅시다. 그 예수가 어떻게 오는지.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과 17절. 자, 332페이지. 332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자,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느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게 마지막에 예수님이 올 때에, 재림의 왕이 올 때에 우리가 천사당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휴거설이에요. 휴거해가 우리가 공중에 들리 올라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는 것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계시록 마지막 절에 나오는 구절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공중에 다 들리고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할 거예요. 아멘.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에요. 이거를 다니엘서 7장 14절에 예언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버리니까 처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 구절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나팔절이 되어서 1년에 한 번씩요 나팔절을 지킵니다. 왜? 여기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천사당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온다고 했기 때문에 뚜뚜 불면서요 하루 종일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들은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나팔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강림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요. 첫 번째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는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 53장에 한번 가봐요.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이에요. 1033. 1절과 2절 읽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가 이사야가 700년 전에 예언을 다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 1절과 2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야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여는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 뒤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막으며 고난은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이사야 53장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그분을 예언해놓은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면 다니엘서 7장 14절과 그 14절은 마지막에 재림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첫 번째 왕으로 오실 메시아인 이사야 53장과 바꾸어서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너무나 혼란에 빠지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수정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자, 오늘 아침에도 봐요. 제일 문제가 뭐냐?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면요. 그래서 이준석이 모든 중요한 저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말해요. 왜? 그들은 도움을 이미 받아가 중국과 북한의 도움으로 국회의원이 되고 거기서 누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들어오고 짭짤하거든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하는 양심이 화인마다 있는 놈들이다. 모르고 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바보 멍청이. 알고 한다면 너무 못된 인간들이야. 그래서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거를 밝혀서 그들을 처단해야 돼. 지금 딱
기회가 온 거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그 위원장이 안창호요. 도산 안창호와 이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헌법재판관 할 때요.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히 잘못한 거 없었는데 막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5대3으로 부결이 될 때 3명이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사람. 그런데 그때 반대를 못하고 8대0으로 그냥 넘어간 거에 대해서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재책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요. 이번에 대통령이 인권위원장으로 딱 임명해 요번에 어저께요. 반대를 막 2번이나 들어와서 좌파들이 그 회의를 하지를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우리 우파들이 아침부터 그 인권위원회를 점령해가지고 좌파놈들을 못 들어오게 만들고 회의가 진행되게 해가지고 어저께 인권위원회가 통과된 거예요. 통과된 그게 엄청 중요한 결정이에요. 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느냐? 불법이다. 대통령에게도 권한이 있는데 왜 대통령의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제한하고 왜 불법으로 구속했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과시켰어요. 통과시켰는데 그 통과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나중에 이제 인권위원회에서 결정한 결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말했는데 왜 헌법재판소가 불법으로 했느냐? 그 책임이 이제 그들에게 다 돌아가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정의의 사도들을 세워가지고요. 하나하나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라가 건강하지 않으면요. 우리 믿음과 우리 신앙생활, 교회도 다 없어져 버려. 북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요. 그러니까 무식한 목사들이 어떠냐? 지금은 기도할 때다 이라고 이찬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떠드는 그 바보 같은 소리예요. 기도할 때가 있고 전쟁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 다 없어져 버려요. 자,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음으로 서서 유대인과 같은 착각을, 어처구니 없는 착각을 하지 않도록 오늘도 기도할 때에 신앙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나아가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대인들과 같이 착각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